불교로 인하여 정말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는 뭐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참는 사람, 참는 사람. 뭘 참아야 돼요? 시험을 참아야 돼요. 그럼 어떤 시험을 참아야 될까요? 먼저는 어떤 박해가 있을 때, 지금 여기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목회자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도 기도하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목회를 하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참 많아지거든요. 지금은 마음대로 나름대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지만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육신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잘 참아야 되고 또 오해를 받는 수도 있어요. 설교하고 오해받고 또 사역을 하다가 오해받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때에도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목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1, 2년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참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참을까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내가 다른 목사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가 될 때에도 자존감이 상하지만 그래도 참아야 돼요. 내가 설교한 대로 교회들이 딱딱 변하고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준비한 설교 분명히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변할 기미가 안 보여요. 이럴 때 낙심이 되거든요. 이거 시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두 분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 목회는 뭐냐? 참는 거구나. 참는 거구나. 끝까지 변함없이 참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함없이 섬길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그러면 어떤 보상심리가 또 마음속에 따라올 때도 있어요.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교회다 했으니까,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보살펴 주었으니까, 성도들이 내가 신령한 것을 바울이 말한 대로 뿌렸으니 육으로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를 성도들한테, 교회한테 섬기면서 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돼요. 33절 보세요.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무 보상이나 그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여기 그대로 은, 금, 의복 이런 거 바라지 말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명을 바로 목사는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설교하는 사역을 강도사 때도 해왔을 테지만 이제는 강도사 때 설교하고 목사님 설교하고는 달라요. 자, 내용이 달라진 거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받는 태도가 달라요. 자, 전도사 때, 강도사 때는 설령 실수를 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나면 이제는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목사가 되고 나면 목사님이 틀렸다 그래, 목사님이 잘못 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일인데 여기 말씀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유익한 것을 공중 앞에서나 그리고 각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유익한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에게, 이 공적 선포예요. 그 다음에 각 집에서 이걸 이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갖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전해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성도들에게 유익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강단, 이 보통 강단 아니에요. 뭐 세상 소리 재미있는 유머하라고 여기 세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웃기는 것 그거 코미디처럼 하라고 여기 세운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 늘어놓으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여기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 잔소리가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설교가 성경보다 더 어려우면 안 돼요. 성경이 어렵다고 사람들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세워서 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사명을 맡겨놨더니 목사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별별 걸 다 꺼내가지고 성경을 그냥 읽으면 한글 성경 읽으면 이해가 다 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평이하면서도 설교는 그리고 너무 설교가 가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 자, 제가 얘기 하나만 더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워낙 짧게 하니까 우리 노예가 나한테 막 어디 가는 설교를 부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런가 내가 판단을 했더니 이게 설교를 짧게 하니까 좋으신가 다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좀 시키지 말라는 뜻에서 내가 오늘은 이제 작심하고 설교를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1999년도에 미국의 벌티모어라고 하는 곳에 연합집회를 갔어요. 그때 벌티모어 한인연합교회에서 제가 화싱턴 기독교 복음방송 주최로 초청을 받아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하나의 개혁파 교회 신자들이 화란 땅에서 예배당을 짓는 재료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간 첫날 지가 팍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인데 제가 강단에 딱 섰는데 제 머리 위에 큰 십자가 한 5m 정도 되는 십자가가 가냘픈 로프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위에 산데리아가 있어도 불편해가지고 떨어지니까 설교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교회는 로프를 해가지고 달랑달랑 십자가를 이 설교자 딱 서면 이 정수리 여기를 겨냥해갖고 딱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겨우겨우 설교를 마쳤어요. 불안한 마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이성근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여쭈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 이제 보수교단 우리 합동측은 원래 뭐 예배당 안에 강대상 후면에 십자가 안 붙이기로 결의해서 안 붙이는데 그리고 붙이는 교파와 교단이 있다 할지라도 벽에다가 단단히 붙이지 이렇게 대롱대롱 걸어놓는 매달아놓는 교회는 없다고. 도대체 무슨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개혁파, 화란의 개혁파 장로교 신자들이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겠지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지 설교자가 세상에 쓸데없는 헛된 철학이나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가지고 이 로프를 톡 잡아버리시다. 그래가지고는 정수리를 맞아가지고 즉사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살아서 왔잖아요. 부흥회를 한답시고 재미있는 얘기 다 골라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뭐 유머를
먼저 던지고 미국 사람도 설교한다 그러더라 해서 준비해간 거 하나도 못하고 와서 지금도 안 해. 기억하세요? 내 머리 위에 십자가 매달려 있어요. 성경을 바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개혁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설교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잘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생명조차도 이제 정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선포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철저히 준비하고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너무 어렵게도 하지 말고 너무 쉽게도 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듣도록, 그리고 사람은 야단쳐서 끌어가는 게 아니고 목회는 선포된 말씀으로 설득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가는 작업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선포와 함께 설득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설득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 와서 만나면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도 설득 잘해서 싸움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아멘을 안 하는 인간도 설득을 잘해서 왜 설교 시간에 아멘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설득해서 아멘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윽박질러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글쎄요, 목사 안수식 때 이렇게 설교한 목사의 설교를 기억할란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을 전파한 결과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면 이 교회를 돌보는 일을, 보살피는 일을 누가 맡기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사명의 출전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교회를 맡기셔서 그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셨다. 옛날 속에 치게 하셨다. 지금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흡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피를, 성자 하나님의 피를,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예?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걸 생각하면요, 막 속에서 뭔가 올라와야 돼요. 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일은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보살핀다. 이건 보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잘 보살피고, 양떼를, 교회를 잘 보살피고, 양떼를 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도록 그 말씀 위에 서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계속해서 31절, 32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도에게 모본을 보이셔야 돼요. 모본.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모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모본이 뭐예요? 군대 가면은 우리가 훈련된 조교가 모범을 보여주지요. 자, 그러면 그걸 보고 훈련병들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관에게 강의 듣고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총검술도 보여주고 제시훈련도 보여주고 각기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관은. 그리고 조교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인들을 대할 때에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꼭 따라서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탓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성도들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참다운 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본을 보일까요? 말씀과 삶이에요. 말씀과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내가 살아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따라오게 된다. 아셨죠? 목사라고 말을 빡대고 소리만 치려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마이크 성능도 좋은데 나처럼 소리 지르면 안 돼. 네? 그냥 기도하는 교회 되고 싶으면 나부터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반드시 살아가면 성도들은 내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 본을 보이셔야 돼요. 자,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제 더 길게 했다가 진짜 나를 설교 안 시킬 것 같으니까 이제 마치려고. 이제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두 젊은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목사가 될 거예요. 혼자 힘으로 되겠어요? 오늘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사명 자신의 힘으로 안 돼요. 이제 교회가 도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 이 두 젊은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축하하러 오신 분들 그러실 수 있겠지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안수 현장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이 두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